할렐루야서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격표가 뒤바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두 남자가 한 도시의 대형 백화점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백화점에서 작업을 하다가 새벽녘에 나오는데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밤손님들이 그 백화점에 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밤새도록 그 백화점에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의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볼펜에다가 40만원짜리 전화 가격표를 붙이고 또 500만원짜리 빔 프로젝트에다가 만원짜리 장난감 가격표를 붙이고 8,000원짜리 모조 반지에다가 1,000만원짜리 상당의 보석 반지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백화점에 들어오고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점원들 역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바뀐 가격표대로 물건을 팔았고 손님들 역시도 그 가격표대로 물건을 샀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격표가 뒤바뀌어진 세상.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 살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문제 제기 없이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보다는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바가지를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로마 형제들이었어요. 그 로마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됐고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는데 앞에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아멘.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쳤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것이 아닌 산채로 그것을 드리라. 우리 몸을. 그러면서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일종의 움직이는 재물덩어리야.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가는 재물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될 수 있고 재물이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가지체계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삶의 현장, 내 몸에 있는 위치, 바로 그것이 예배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고 예배처다. 나의 몸이 가는 곳이다. 예배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만 가면, 성당에만 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바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게 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란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휘법에 불평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자신이 몰고 있는 버스가 곧 성소다, 교회다, 성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버스를 모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정체가 심하죠. 정말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뉴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인정이 모여 사는 한마디 인정의 영광로예요. 이렇게 특별히 또 미국의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죠.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온갖 종류의 인간들, 검은색, 노란색, 흰색, 별의별 손님이 다 타요. 성격도 가지가지. 이런 와중에 찰리라고 하는 한 버스 기사가 이 말에 크게 도전을 받고 내일 아침 자신이 모는 버스에 올라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8시간 동안 이 버스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탈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나는 이 버스가 아니라 지금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를 운전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만 되새기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정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버스의 분위기도 완전히 변합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되어라.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바로 내 삶의 현장이 성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성소라면 난 곧 그곳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생각. 난 제물이야. 나의 모든 삶이 제물로 맞춰진 거야. 이러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타인과 구별된 삶. 둘째로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을 사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체계를 이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위력적이고 지능적이고 교활하기까지. 요즘 보면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종교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여론을 조작해서 모든 집회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요. TV, 미디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된 가치를 막 실시간으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거짓 선동과 선전에 동요되지 말고 올바른 발표, 올바른 가치관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항해야 돼요. 휘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수인들 목사님의 가족들이 TV를 보다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하는 식의 광고가 나면 에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에이 농담하지 마. 소리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에이 농담하지 마. TV를 향해서 저항권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 체계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응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야 되는데 양들이요 도살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도살장을 금방 알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자기가 죽는다는 걸 금방 알아. 그래서 이 도살업자들이 양들이 보지 못하도록 도살정을 경사진 언덕 밑에 짓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그 언덕을 이 양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버티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때 누구를 쓰냐? 가룟유다 염소가 있어. 가룟유다 양이 있어. 훈련받은 양이야. 말 잘 들어. 훈련받은 그 가룟유다 양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면은 그냥 그 염소들이 그냥 따라가. 그러다가 그 염소가 언덕 꼭대기 딱 쓰면은 그때 양들이 다쳐들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주춤을 하는데 그 가룟유다 양이 뒤를 싹 돌아보고 안심해라 하는 표정을 줘. 그런 다음에 내려가요. 그러면 양들도 그 염소의 태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언덕길에 내려오면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옆문으로 쏙 들어가. 그것도 모르고 내려온 양들은 그냥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모조리 죽입니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 세상 체계를 순수히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울은 비결로 말했는데 2절에 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뭡니까? 생각의 주체로서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로서의 마음, 그것이 마인드예요. 요즘에는 IQ보다는 EQ가 더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감성이 지성보다 앞선 세상이에요. 지성보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에요. 느끼는 갈대가 되었다 이렇게. 더 이상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갈대야. 피를 꽂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이잖아요. 실체, 팩트보다는 이미지에 더 마음을 뺏기.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그래서요, 판단력 없는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 개돼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 역시도 온 마음과 모순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온 마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최초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 한 사람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인드, 한 사람의 마인드를 통해서 모든 혁명의 출발점이 바로 한 사람의 마인드. 그만큼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촉발하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자유주의 가치체계, 반기독교적인 가치체계로 쉽게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인드를 바뀌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채워넣어요. 성령은 변화의 영이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요. 특별히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인드가 변화가 되면 이 세상의 이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학교 가야 되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느냐 등등의 큰 결정 사항도 있지만 매일같이 내려야 될 작은 선택도 있어요. 그것이 크건 작든 간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기도로서 하나님 따라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걸은 지 한 25년쯤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신앙한다는 첫 결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확신 없던 상태에서 그냥 신학교에 입혀서 6개월을 다니다가 도무지 버티지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6개월을 버티지 못하다가 그만두고 잠시 직장을 생활했는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또다시 인도하더라고요. 그때 한 나이 드신 하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주식하고 언젠가 또 돌아와. 그때 정말 말했어요. 6개월을 직전에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항전직입니다.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됩니다. 세상의 체계는 목사의 은퇴를 요구하지만 사실 목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저의 소교들. 무슨 문제냐? 바로 가치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이 시대에 영향 있는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실 때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휴가를 맞아서 당신의 가격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게임쇼에 가기로 했어요. 슈튜디오 안에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강렬 음악이 연주가 되고 무대는 막 삐까번쩍 휘황찬란하고 현란했습니다. 이때에 진행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쇼는 역사상 어떤 쇼보다도 상금이 많습니다. 자그마치 1000만 불입니다. 그러자 그냥 청중들이 휘파람 불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진행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곳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1000만 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1000만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100억이야 100억. 1000만 불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긴장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침을 삼키고 스튜디오 안은 음악도 꺼지고 순간 정적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그 쇼에 참석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은 막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아버지는 오한이 붕붕하고 얼마나 신났겠냐. 보조 진행을 한 미녀가 다가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무대로 올라갈 때 수천 개의 눈이 부러운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 서니까 커튼이 열리고 붉게 빛나는 수레에 돈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때 진행자가 묻습니다. 1000만 달러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는 아니요. 진행자가 말하는 거예요. 손 한번 넣어보세요. 괜찮아요. 넣어봐요. 넣어봐. 다시 진행자가 말합니다. 이제 이 돈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다만 당신이 대답해야 될 유일한 질문은 당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박수가 울리고 밴드는 연주가 하고 아버지는 침을 삼키고 두 번째 커튼이 내려오는데 플랜카드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 무엇을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이 돈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런 플랜카드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에 진행자가 규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중에 한 가지 조건에만 동의하면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불러드릴 목록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이 돈은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아주 처음으로 그 목록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입양 기관에게 맡겨라. 두 번째,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라. 세 번째,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 네 번째, 낯선 사람을 죽여라. 다섯 번째, 성정환 수술을 해라. 여섯 번째, 배우자를 배신하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조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목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록이고, 그 대가가 선택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죄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공짜가 없어. 이게 세상의 죄예요. $1000만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이야.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네? 너무나 큰 거예요.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 좀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이것을 톱석 잡을 사람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돈 때문에 아내 죽이고 가족, 아버지 차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가족마저 살해하는 판인데 뭐 이런 거는, 거기다가 순간의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과연 이 생각이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 과도한 생각일까?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가치체계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체계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그 매력적인 손길을 그냥 덥석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숨겨진 독침을 볼 수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잘못 붙여진 가격표에 속고 사는 거나 같은 거. 잘못 붙여진 가격표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패턴에 순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으로 추락해버린 이 세상 가치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세상은 둘러봐도 가치가 전도된 세상이요, 가격표가 뒤바뀌어진 세상입니다. 이런 혼란한 가치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재단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